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높이뛰기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1968년도까지 올림픽에서 높이뛰기를 할 때에 처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높이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968년도까지는 대부분의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아래로 보면서 배로 높이뛰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지금 등으로 넘고 있는 저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자신의 관념을 깨고 머리로 어깨로 넘기 시작했고, 자신의 큰 키에 신체의 단점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 외에 사복음서에 무려 34개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66권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세메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이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기적 시리즈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질병이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사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야, 나의 인생은 이제 포기할 인생이야 라고 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섣부르게 단정 지었던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7가지의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윤리적인 예수님이라면 이제 십자가의 능력의 예수님을 알고 그 가운데의 질병이, 그 가운데의 사업이, 그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세메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약 119개의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새아이가 있습니다. 추찬이 주애가 있는데 주애가 에너지가 가장 넘칩니다. 막내 4살 아이 딸아이인데 얘는 아빠 저게 뭐야?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옆에서 새가 날아가고 있으면 아빠 저게 뭐야? 새야. 또 계속해서 저게 뭐야? 라고 하면 자기가 새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저는 새를 바라보고 새야라고 말을 했는데 쟤는 날파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 자기가 이걸 새로 인식을 하고 아빠 새도 없는데 새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질문을 하는 아이의 순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세메온의 표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83개의 예수님의 질문이, 번역본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은 183개의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나의 상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질문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누었듯이 38년 된 병자, 당시의 평균 수명이 28살이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이미 평균 수명을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두 돌이 지난 사람들의 나이가 만 40을 넘지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이 병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 어쩌면 냄새가 나고 작은 자신의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반 시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에 복음의 헤세드의 은혜로 찾아오셨듯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상식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무리 나의 신앙의 상태가, 나의 삶의 상태가 38년 된 병자라고 할지라도 평균 수명을 넘고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세메온의 표적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 외에 무려 34개의 기적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복음 가운데 살아나가면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나의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7가지의 표적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통한 치유의 기적만, 예수님을 통한 사업의 기적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그 세메온의 표적과 기적이 누구를 알아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의 포커싱을 놓치지 않을 때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가운데에 양분을 공급받아서 나의 일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의 은혜까지도 상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지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1년간의 기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유대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라.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은 약 150km입니다. 고도의 차이는 약 75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고대 기록에 의하면은 6월절에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중심으로 반경 22km 기역에 살고 있는 남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잘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가진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절망 가운데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죽음 직전의 시체와 같은 냄새나는 그 자를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이 반경 22km의 수많은 남성들이 다 모이는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도 잘난 사람도 아니고 가진 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마치 거반 시체와 같은 그를 만나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할 때에, 내가 가난한 마음이라고 인식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고,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어김없이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는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나는 이대로 죽을 수도 있는 시체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와 주시고 어김없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 2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6월절에 반경 22km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쉽게이트라고 하는 양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이와 같은 모습이고, 베데스다를 더욱더 확대하면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의 일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곁에 쉽게이트라고 하는 양들이 이끌어서 이제 각을 뜨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는 문이 있었고, 베데스다 못이 거기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깊이가 6m이고 넓이가 축구장 크기만한 크기의 못이었다라고 합니다. 2개의 못이 있고 그 가운데 깊이가 6m나 되는 축구장 크기만한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베트라고 하는 집의 의미와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많은 22km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베데스다 못으로 밀집해 있는 상황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각 5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은 지붕이 있는 행각이 베데스다 못을 중심으로 5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가운데 더 사람이 몰려있는 그 은혜의 집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번 따라했습니다.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단정 지었던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하나하나 깨뜨려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진행돼서 5장 3절에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함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사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외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움직임에 따라서 천사가 물을 동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물을 동하는 베데스다를 하나의 물이 부글부글 끓는 간열천과 같이, 간열저와 같이 물이 부글부글 끓는 천사의 움직임으로 오판하고 그들이 경쟁적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나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헤세드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사업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나의 인생의 걸음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에는 경쟁이 아니야. 은혜로 찾아온 헤세드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너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세메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오판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오판했던 사람들은 전통으로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문화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613개였고 그 중에서 뭐뭐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246개이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354개가 율법 가운데 성문화되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도 천사들이 동할 때에 그 전통에 따라서 움직이면 자기가 낫는다라고 전통에 매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쩌면 전통에 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것을 버리면 안 되라고 하면서 고착화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냄새나는 자신의 누운 자리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단정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생명도 남지 않았어.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있을 수 없어라고 하면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찾아온 헷세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너의 고착화된 관념을 깨뜨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복음서의 183개의 질문들이 떨어질 때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의 말씀들을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세메온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겸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 38년 된 병자를 전통에 따라서 치유한다라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더 가까이 데려갔을 것이고 물이 동하고 간연철로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에 그쪽에 가장 먼저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세메온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로 받아들였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38년 된 병자가 그나마 이제 듣기 시작한 모습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능력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포도나무 대신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상으로 또한 덤으로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리는 겁니다. 경쟁적인 다른 많은 병자들과 함께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너의 인생을 깨뜨려라. 천사들이 물이 동할 때에 전통으로 남아있는 너의 전통의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모습을 깨뜨려라. 너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관계,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신앙으로 세워질 때에 너의 삶의 온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우리를 정신을 빼앗기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전통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7절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내가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내려가면 내가 그 가운데 치유를 받을 텐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도 사람을 향해서 원망, 불평이 혹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원망 불평 가득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까지 내가 고착화되어져 있는 너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깨뜨리고 일어나 들고 내 자리를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근육이 얼마나 남아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거반 움직이지 않는 38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굳어져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신기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아닐 때에는 세상의 복잡한 생각들이 나의 생각들을 헤집어 놓는데,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의 시간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주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나의 질병에, 나의 사업에, 나의 모든 상황에 적용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38년 된 병자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죄인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하나 순종해 보십시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나의 자아의 에고에서부터 오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한 걸음씩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나의 에고적인 자아 중심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참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찾아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스스로 안식을 찾았겠습니까? 자신이 폈던 자리도 더 푹신하게, 햇볕도 천으로 가리면서 자신의 자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도 하면서 스스로 안식을 얼마나 많이 찾았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한번 따르시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순종할 때에 진정한 참 안식의 의미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에 의한 안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안식의 의미를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어쩌면 1968년도에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높이 뛰기를 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더 높이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뛰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에 역사적인 전설적인 게일 로드 페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게일 로드 페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투수인데 이 선수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만든 겁니다. 자신은 투수이니까 공만 잘 던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홈런을 치는 것보다 사람이 달에 도착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내가 홈런을 치는 것보다 투수로서 공을 잘 던지면 되지 홈런을 친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6년 후에 1969년도 7월 20일에 게리 로드 페리가 홈런을 자신의 인생의 최초와 마지막으로 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난 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리 로드 페리는 홈런을 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홈런을 칠 수 있다라고 도전을 했다라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짓지 않고 도전했다면 더 많은 홈런도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긋고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3이라고 하는 모나미 볼펜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서랍을 열면 한두 자루씩 있는 모나미 볼펜입니다. 이 사장님이 모든 사업이 망했을 때에 기도원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의 그 많은 물고기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동일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153 모나미 사장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50억의 인구가 있는데 50억 자루를 팔게 해달라고, 제가 주일 성수를 하고 10의 1조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라고 세 가지를 결단하며 50억 자루를 외쳤을 때에 34년이 지나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되었고, 지금 우리도 대부분 이 볼펜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단정짓지 마라. 나의 인생은 이것뿐이다. 불가능이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희망을 잃었던 모습과 같이 나의 인생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수많은 세븐 사인의 기적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가지신 분들은 내 질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허리가 아픈 분을 두고 기도할 때 허리가 아픕니다. 치유의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상대방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서 덜어 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세미온의 표적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적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윤리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인생의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수예배와 금요초라도 어느 순간에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과 맞아졌을 때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또 저희 교회에 경험을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게일 로드 페리라고 하는 선수와 같이 나는 홈런을 칠 수 없어, 나의 인생은 이 한 평도 되지 않는 누워있는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스스로 한계를 단정짓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3의 모나미 사장과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단순하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세메온의 표적이 그에게 경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출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1년 차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 일생 가운데에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말씀 가운데에 세워나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목도하는 그러한 교회 개척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